그쵸. 그런 게 선정의 맛이죠. 그래서 몸이 편안해지시고 가벼워지시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또 어떤 상들이 떠오르는 거를 보셔도 되고, 이 선정의 다양한 단계입니다. 뭘 보셔도 되고, 이 몰라고 또 보고 다 내려놓고 보는 나만 보고 계시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멸진정에도 들어가. 이제 나만 보면은 이제 어떤 것도 사라지죠. 그럼 멸진정이 되고요. 생각도 일으킬 수가 없고, 뭐 이거네 저거네라고 따질 수가 없는 상태로 가실 수도 있고, 생각이 아직 살아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생각을 지혜롭게 가지고 그 영감 속에서 평소에 못 풀던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뭐 문제가 생겨도 그래요. 이거는 못 푼다. 아니면요, 못 푼다는 자각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푼다 못 푼다도 모르고 고민을 한참 하고 있어요. 딱 알아차리는 순간 빨리 빠져나오셔야죠. 알아차리는 순간 참나한테 맡겨보자 하고 그대로 모른다고 계시다가 방금처럼 좀 고요하게 들어간 뒤에 머리가 맑을 때 그 생각을 처음 만나는 문제 있냐? 이건 어떻게 하지? 하면 입장이 변해 있다는 걸 아시죠? 다른 생각이 나오고. 이런 걸 또 자꾸 해가지고 이 몰입 사고, 사마타랑 윗바사나 선정과 지혜를 잘 섞어서 쓰실 수도 있고, 다 이제 자유죠. 선정만 더 즐길 수도 있고, 멸진정 들어갈 수도 있고, 생각도 끊어진. 이제 그런 상태에 잘 들어가시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되게 무겁고 했는데 머리도 시원하고 그렇죠. 네. 또 그런 맛을 자꾸 또 한 번씩 봐야 살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봐야 잠깐이라도. 늘 그 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태에 하면 삼매에 또 집착을 하게 돼요. 선정에 대한 집착. 그땐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 그 마음이 딱 들 때 몰라 해버리는, 이게 또 일상삼매입니다. 일상삼매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좀 찌뿌둥하고 아까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날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대로가 또 완전해져요. 그래서 일상삼매는요,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일상삼매인데, 일상에서 금방금방 내려놓는, 아니다란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말만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해버리면 돼요. 요즘 너무 힘들다. 몰라. 잠깐 계시면 깊은 삼매에 든 게 아닌데도 내 몸에 지금 문제가 없는 게 돼요. 통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고 몰라. 괜찮아 라고 해버리고 더 말을 안 하면요, 통으로 지금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깨어납니다. 깨어있음 자체는 강도는 따져보면 이제 그거보다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말을 안 하는데요, 안 따져버리니까 퍼펙트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따져버림으로써 퍼펙트해지는 이거를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으면 일상에서 계속, 이게 아까 그 선정이 컴퓨터로 치면 껐다 켜는 거면 이거는 컨트롤 알트 될 순간순간 리셋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잘한 거 다 날려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괜찮다, 모르겠다. 잠깐 지금 1초만 해보세요. 깊은 막 참나를 봐야지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다 괜찮다를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가 없잖아요. 모르고 괜찮은데. 잠깐 편하셨잖아요. 잠깐 편했다는 얘기는 에고 입장에서 보면 잠깐 편했지만 참나 입장은 참나가 드러났던 겁니다. 자꾸 리셋을 하는 거예요. 깊은 리셋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선정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선정이나 지금 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일상삼매, 찰나삼매죠. 이건 찰나찰나 이루어지는 선정이나 하나라는 걸 깊이 알고 나면 만족감이 오죠. 선정은 선정대로 즐기고 일상은 일상대로 즐기는, 이게 이제 아주 기본이죠. 몰입의 기본. 나에 대한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을 자유롭게 쓰는 단계. 그래서 이 어떤 사고 하나 하더라도 몰입하고 해야 된다는 게 깊은 삼매 상태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더 좋죠. 잡음이 더 적으니까. 그런데 일상에서도 잡음을 금방 제거할 수 있으면 일상도 그대로 몰입 사고를 바로 할 수 있는 장이 돼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이 와요. 죽겠어요. 몰라? 괜찮아? 잠깐 1분만 그 고민을 잠깐 잊는 거죠. 그리고 처음 그 문제를 대하듯이 그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풀려도 그만, 안 풀려도 그만, 한번 풀어놔 보자.
하고 내 안에 답이 있다 하고 접근하시는 그 여유로움 속에서 답이 풀려요. 그럼 이 순간의 찰나지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주인공한테 맡겼다 하는 의식 상태가 돼요.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돼요. 이거 쓰실 수 있겠어요? 안 어려운데 찰나찰나 쓰시면 됩니다. 요것도 연습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면 동정이려가 돼요. 깨어있을 때도 참나를 쓰고 있고 깊은 삼昧 속에서도 참나랑 하나가 되고 그때 제가 드린 비유 집안에 있을 때는 다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아버지 밖에 나왔을 때는 아버지 뜻대로 늘 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안팎이 하나가 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안에 있을 때는 다 고요하다가 밖에 나가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이거든요. 정신만 안 놓치면 늘 한결같이 이게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시려면 지금 막 망상을 부릴 때는 못 느껴요. 사실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도 참나가 리셋하면 다시 이게 나타나요. 이 사태가 정확히 직시가 돼요. 모르겠다 괜찮다 해버리시면 한 1분도 아니에요. 30초만 하셔도 마음이 다시 깨끗해지면서 상황이 다시 정확히 보여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편견과 욕심에 안 빠지고 리셋이 됐기 때문에 다시 순수한 나로 돌아왔기 때문에 참나의 입장에 대변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있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삼매 때는 다 아버지랑 독대를 하니까 하나로 만나니까 선명한데 이제 삼매에서 나오기만 하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는요. 나오면 금방 아버지 뜻이 어디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난 아버지 놓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제 삼매 잘 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이 병통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 삼매가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 삼매는 잘 드는데도 또 이 삼매는 못 드니까 이 두 개가 이제 하나가 되고 나면 사실은 늘 하나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단계적으로 설명을 누가 해주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좀 빠르고 더디고는 있겠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맛을 잘 아시게 되면은 그 맛을 꼭 보시면서 즐기시면서 내면을 고요할 때는 고요할 대로 확 풀어주고 움직일 때는 자꾸 리셋해 가시면서 정신이 움직일 때는요. 이건 천하의 성인이라 하더라도요. 유혹이 와요. 그냥 움직인다는 거는 생각을 꼬리에 물고 이제 생각을 이어간다는 건데 이 현상계에서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막아 끼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인도 현실을 살면 몸에 세균이 있겠죠. 성인이라고 몸에 세균 없을까요? 말이 안 되듯이 그건 현상계를 살아가는 이 마음은 누구나 이 병균 같은 게 붙어요. 뭐냐면 이 마장이 붙어요. 그런데 왜 성인들은 병이 안 걸리고 우린 병에 걸립니까? 마음의 병에 탁탁 리셋해 가면서 가요. 순간순간 계속 참나로 정화시키면서 가요. 그 차이지 그분들은 속 편하고 우리만 속이 시끄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분들 똑같이 시끄러운데 시끄러운 대로 그대 통으로 녹여가면서 가요. 그래서 이 비방을 얻으려고 우리가 고요할 때 삼매에 드는 거는 움직일 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도 찰나찰나 계속 그 느낌 받으셔야 됩니다. 몰라 괜찮아 해서 마음이 다시 순수하게 돌려놓고 마음이 다시 순수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러면 지금도 또 삼매가 계속 흐르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이럴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편견에 빠지지 않고 욕망에 빠지지 않은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정의 쌍수죠. 두 가지 선정을 얘기했죠. 움직일 때의 선정, 고요할 때의 선정. 지혜도 고요할 때의 지혜는 분별을 떠난 지혜고 움직일 때의 지혜는 순간순간 판단을 잘하는 지혜고 그래서 다 갖다 써야 돼요. 무분별 지혜랑 분별 지혜를 자유자재로 못 쓰면 엉터리. 이 못 쓰는 상황을 보세요. 이 두 지혜가 없는 깨달음을 보세요. 고요할 때는 멍 때려요.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또 산란해요. 순간순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반대면 돼요. 고요할 때는 고요한 중에 정신이 선명한 게 지혜고요. 사실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생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니까 생각 너머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건 무분별 지혜예요. 직관으로 그냥 알고 있는 지혜예요. 깨어있는지 아닌지 다 알아요. 혼침에 빠지지도 않게 산란하지도 않게 조절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서 생각도 없어요. 근데 움직일 땐 사정이 틀려져요. 판단을 빨리빨리 해줘야 지혜예요. 움직일 때는.
찰나찰나. 이게 분별지혜를 가져야 돼요. 움직일 때. 이 중에 한 지혜에만 집착하면 엉망이 돼요. 삶이. 무분별지혜만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걸 게을리 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잘 안 해요. 누가 뭘 물어보면 입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가요. 근데 분별지혜만 중시한 사람은 고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산란해져요. 머릿속이 시끄러워요. 처음엔 진리 갖고 자명했는데 이게 뭐랄까요? 체험이 햇빛이면요. 제 몰입책에 보면 이게 써 있어요. 이 체험에 대한 개념은 달빛이라고요. 이거는 선명하죠. 이 체험. 바나나라는. 근데 바나나라는 말하는 희미하죠. 바나나라는 말 듣고 우리가 그 체험을 추적해내야 돼요. 머릿속에서. 달빛은 원래 태양빛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요 체험이 없이 바나나라는 말만 들은 사람 절대 이게 뭔지 몰라요. 희미한 달빛으로는 상상만 하는 거예요. 듣고. 예. 그러니까 이게 추측만으로는 일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선명한 이 체험이 없으면 이 개념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지혜를 쓸 때는 철저히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체험에 기반한 개념을 알맞은 개념만 쓰면 햇빛, 달빛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삼매의 체험이 없이 삼매에 대한 지혜를 얻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달빛이에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희미한 소리인데 이 체험과 지혜가 같이 가기만 하면 문제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분별지혜, 무분별지혜도 반드시 두 지혜 모두가 지혜라고 부르려면 체험과 이런 개념이 다 같이 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체험은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합쳐질 때 우리가 지혜가 만들어지니까 이 선정이라는 체험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우리가 이 마음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 이 선정의 체험은 다른 게 아니라 참나와의 만남인데 참나와의 만남이 없는 그 지혜라는 거는 희미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참나랑 만나시고 시시때때로 계속 만나야 돼요.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그냥 리셋하면 만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고요한 건요 참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만나시면서 이 좋은 생각 쪽으로 그 햇빛의 빛을 받으면서 개념을 전개해야 돼요. 참나는 이렇지. 지금 참나에 대해 얘기하실 때 선명함이 있나요? 네, 선명함이 없으면 지금 달빛이 햇빛이 사라진 거예요. 달만 떠 있고 해가 없어지면요 참나에 대해 말을 할수록 이게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처음 체험한 일에 대해 얘기할 땐 되게 신나서 자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몇 번 논리가 구르고 나면 점점 힘이죠. 달빛에 하다 나중에는 금음이 돼요. 시커매져요.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 자기가 체험한 얘기 신나게 하다가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어두워져요. 나중에는 알 수가 없어요. 판단이 안 돼요. 그 영역은. 그러니까 체험이 늘면요. 체험이 계속 늘면 이 단계가 있다고 치면요. 요 단계 체험을 해서 이 단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추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두워져요. 한 번. 그럼 그 윗단계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겠지 아마 하면서 점점 이제 확신도 없어지고요. 그런데 체험이 점점 단계로 올라갈 체험들을 계속 하신다면요. 지금의 추리력만 가지고도 십지보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체험이 깊어지니까 되는 거예요. 십지보살. 머리가 막 과하게 좋아져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도의 추리력이면 돼요. 다만 체험이 깊어지니까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자명도가 달라집니다. 체험 문제예요. 근데 또 문제는 체험만 있고 정리 못 하시는 분도 문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체험이 문제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체험을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추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전을 많이 보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뭐다. 한 번도 지옥에 가보신 적이 없는 분이 무간지옥은 뭐 어떻게 돼 있고 어디 가면 화탕지옥에서는 뭘 하고 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사기잖아요. 이분은 달빛이 햇빛인 줄 알고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말은 저는 못 들어요. 솔직히 갔다 온 적 없잖아요. 도솔청 가면은 뭐 수명이 몇 살이고 다 들은 얘기잖아요.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솔직해집시다 하는 거지. 갔다 온 적 없잖아요. 갔다 왔으면 아마 자랑 어마어마하게 하셨을걸요. 그쵸? 그런 분들이 갔다 오셨으면요 다른 강의 안 하고 갔다 온 얘기만 해 책 썼을 거예요. 도솔천에 다녀온 뭐 갔다 왔단 말 안 하시죠? 막 얘기만 하죠. 경전에 다 써진 거를 종합해서 남한테 되게 진짜 해본 것처럼 말하는 재주가 있으신 거죠. 정확히 읽어내셔야 돼요. 저 스승의 단계들을. 제가 어느 단계 이상 되니까 이제 남의 얘기를 못 듣게 된 게 저도 막 들으려고 그래도 저는 켜놓고 많이 들어요. 그래도 건질 거 있나 많이 봐요.
왜냐면 저런 분들도 어디까지는 알아내는구나 이런 것도 저는 보려고 늘 켜놓고 많이 목사님 것도 켜놓고 보고 예전에 신부님 것도 켜놓고 이 스님들 것도 켜놓으면 그런 문제점들이 다 노출돼 있어요. 갔다 온 적이 없는 얘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본인을 분석하세요. 이제 본인이 지금 하는 말들이 하고 다니는 말이 햇빛에 근거한 건지 달빛에 근거한 선명한 체험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비밀만 하면 간단한 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비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체험만 있다면. 그 체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면 그 말은 진린 거예요. 누가 말해도 그건 진린 거예요. 아무리 그 어리석은 사람이요 말을 해도요 자명한 체험에 근거해서 말하면 들어야 돼요. 그거는 하늘의 소리예요. 자성법문이지 그거는 그 사람이 에고로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옛날 성균관 스캔들에 누구죠? 개그맨 유담인가요? 나와서 주인공한테 그 딱 이 말 하잖아요. 뭐죠? 그 주인님은 글이나 했지 음양의 이치는 저한테 배워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머슴인데 주인집 머슴인데 머슴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건요. 내가 더 자명하게 해봤다는 거죠. 너는 체험을 못 해보지 않았냐. 나는 체험을 했다. 그 이치에 대해 나는 알겠더라.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요 그 부분은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선정을 체험해봤더니 이런 원리가 알아지더라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게 자명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체 그림에서 지금 이게 어느 부분인지 설명은 못 하시죠. 전체를 다 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당해야 할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고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는요 더 파봐야 돼요. 주변까지 파보면 이 내가 알아낸 게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 갖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이 뭔지는 주변을 또 파볼수록 더 드러나겠죠. 그래서 늘 이런 여지를 두시고 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돈은 이게 다다 뭐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그 부분적인 어떤 자명함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 인양 이렇게 호도하는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것도 참 걱정이죠. 저분이 고생해서 저희까지 알아낸 건 정말 귀한데 좀 더 가보셨으면 그게 어떤 거라는 걸 얘기하셨을 텐데 그 전체 의미까지 모르시는구나. 이런 게 다 단계별로 다 보여요. 어떤 분은 아예 모르신 분, 얻었는데 그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시는 분 이렇게 다 구분이 될 겁니다. 하시다 보면 학당 강의 많이 들으셔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풍성하게 해놓으시고 명상을 많이 하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묶어주는 개념과 체험을 묶어주는 작업만 많이 하시면 다 지혜를 얻으실 수 있어요.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개념이 확장되겠죠. 근데 개념은 체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진실성이 제 얘기지만 저를 지금 믿고 계시는 거지 체험해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는 아니거든요. 저의 지혜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문사수 그러는 겁니다. 먼저 부처님 말, 경전의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재료가 많아야 돼요. 그 많은 재료를 가지고 뭐가 제일 자명한지 이 선명한 개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꾸 분석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자명성이 높은 완벽하진 않지만 이 논리가 이 추측이 제일 맞는 것 같다 싶은 그걸 택해서 이제 본인의 신념으로 삼으실 거 아닙니까? 결론으로.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아직 달빛이거든요. 달빛 중에 제일 자명한 것 같은 거지 실험을 해보셔야죠. 수행을 해가지고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거예요. 문사수만 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 진리를 다 알아보셨으니까 만약 선정에 대해 내가 진짜 안다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선정에 대한 경전에 나온 설명들 다 조사해 보셨나요? 조사를 먼저 해봐야 돼요. 제 유튜브 강의라도 꼭 들어보세요. 제 유튜브에는 제가 유불선에 나온 모든 핵심들은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강의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18만대장경을 보라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거기다 또 불교만 8만대장경이지 유교도 있죠. 도장 있죠. 도장경. 또 기독교 경전이 있죠. 거기에 대한 풀이서들 있죠. 논문들이 있죠. 하면은 못 봐요. 이번 생을 다 봐도 못 볼 분량들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제가 딱 드리는 겁니다. 유튜브 강의가 사실은 많지만 그것들에 비하면 정말 추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개념을 풍성하게 하시고 제가 제시한 개념들을 가지고 자명한지 아닌지 따져보시다가 문사를 하시면서
그 중에 더 맞는 것 같은 걸 실제 실험해 보세요. 명상을 통해서. 왜냐면 선정은 이렇게 드는구나. 제 얘기 듣고 좀 그림은 그려지셔야 명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사 다음에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몰라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해보는 거죠. 몰라를 해서 진짜 몰라 할 때 고요해지는지 몰입이 되는지 참나가 드러나는지 다 보시고 확인이 돼가지고 제 얘기가 실험이 돼서 여러분의 이제 체험으로 수행을 하면 이렇게 되고 선정은 뭐고 이 멸진정이란 건 뭐고 또 일상적인 삼매 일상에서 우리가 일상삼매 일상에서 느끼는 삼매는 이런 거야 라는 거를 햇빛의 어떤 밝음을 가지고 딱 말하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성이 지금 여러분의 영성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제 얘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영성이 딱 밝아지고 끝났잖아요. 이게 제일 제대로 된 공부법이죠. 석가모니도 그렇게 지도했고 모든 성인들은 이렇게 지도했는데 꼭 사이비들은 그렇게 지도를 안 해요. 조사하지 마라 그래요. 내 말 믿으라고. 왜 나 못 믿어? 왜 조사를 하는 거야? 수행 안 해도 돼.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실적을 올려. 나한테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그 사람이 제일 공부 잘한 사람이야.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하셔야 공부지 제가 시켜서 해도 공부가 아니에요. 처음에만 그게 필요한 거지. 예. 일상삼매하고요. 송화도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뭔가요? 송화도. 아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제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일상삼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상에 참나가 늘 있는 거죠. 송화두는 화두를 계속 염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지금 참나를 모르고 송화두를 한다면은 그거는 지금 일상의 몰입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화두를 염 안 하면은 지금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참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송화두를 아무리 해도 참나가 늘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아직 지금 이게 깨달은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일상삼매라는 건요, 욕하고 싸워도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있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항상 송화도 보는 그쵸? 예. 순간순간에 송화도 해라. 그거는 이제 참나를 아는 사람이 송화두를 하면 일상삼매가 더 드러나는 거죠. 더 드러나는 거지. 이 일상에서 계속 삼매를 우리가 의지로 해서 만들어가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참다운 일상삼매는 그러니까 본래삼매라고 하잖아요. 본래열반. 본래열반을 알아야만 온전한 일상삼매가 됩니다. 어디 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송화두를 안 해도 돼요. 뭐냐면 내가 이 바나나만 깨어서 먹고 있으면 이게 일상삼매예요. 모르는 마음으로 먹었는데요. 송화두에 대한 집착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방편이에요. 내가 몰입도를 좀 더 놀리고 참나를 좀 더 드러나고 하고 싶다면 송화두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하나에만 몰입하시면 돼요. 그게 화두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몸뚱일 수도 있어요. 참나를 더 드러나게 하고 싶으시면 지금 호흡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참나가 어디 갔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본래 삼매인 줄 아시는 분들은 원래 있는 게 더 강하게 드러난 것뿐이죠. 에고가 시끄러운 중에 해는 늘 떠 있는데 구름이 껴가지고 햇빛을 많이 가렸다가 구름이 좀 우리가 뭔가 하나에 염하는 순간 구름이 좀 더 거치겠죠. 하지만 구름이 또 우리가 딴 데 정신을 팔고 망상 속에 빠져 있으면 구름이 다시 가리겠지만 일상삼매를 얻으신 분은 해가 어디 안 간다는 걸 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본래 삼매예요. 본래 삼매라는 건 그런 본래 열반인 줄 정확히 알고 있는 거. 그런데 늘 구름이 껴있다 보면 이제 그런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일상삼매라는 맛이 사라지겠죠. 참나가 어디 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오겠죠.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다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일상삼매를 얻었다는 분도 수시로 계속 일상에서 참나가 늘 우리 안에 흐르게 하게 보조적인 기법으로 화두를 계속 염할 수도 있고 뭐 연부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있는 참나를 더 드러나게 하는 건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화두를 들지도 않았고 뭐 하지도 않으셨어요. 호흡을 하셨죠. 추리심념을 하셨죠. 늘 자기 호흡을 관했어요. 그걸로 늘 정신을 깨어나게 하셨어요. 왜냐? 숨은 어디 가는 법이 없으니까. 예. 일상삼매와 그 이바사나에서의 알아차리하고는 같은 제가 아니요, 다르죠. 이게 단계의 차이인 거예요.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늘 쓰는 게 일상삼매겠죠. 그걸 늘 쓸 수 있는 게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늘 써서는 끊김이 당연히 있죠. 놓칠 때가 반드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일상산매는 내 안에 열반이 늘 있다는 거. 그 단계가 올라가면 일상에서 그 관찰이잖아요. 위파사는. 그거는- 자기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3자의 눈으로 관찰이 되잖아요. 자기 예. 지금 무엇을 예, 하고 예. 있는지, 예. 자기 생각이 뭐가 올라오고 예, 있는지가 보여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의지를 내서 하고 있는 수행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본래 열반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하고 계시면 순수한 일상산매는 아직 못 된다는 거죠. 일상산매가 제대로 되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이 아닌 이유죠. 위파사나식으로 말하면 아라한이 못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있지만 그 차이예요. 그럼 아라한들은 또 다른 거 할까요? 아니에요. 아라한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송화두를 참나를 모르고 하는 송화두는 일상에 계속 산매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끊김이 있는 산매가 되고, 내가 본래 산매라 나는 산매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는 송화두는 제대로 된 일상산매가 된다. 그때 원래 진짜 일상산매예요. 왜냐하면 일상산매는 일주보살이 얻는 경지예요. 늘 정해쌍수가 흐르는 상태.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경지가 이빠사나식으로 하면 아라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라한도 알아차리고 일반인도 가서 알아차린다고 했을 때 그 차이가 뭐냐면, 아라한은 내면에 열반이 늘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알아차리지 않는다고 해도 난 이미 알아차림 덩어리라는 걸 알고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일반인은 알아차리다 놓치면 망상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결국은 이제 그 단계가 올라가서 하는 거랑 같은. 불교도 그래요. 점수가 있고 이 도노가 있는데, 도노 이전의 점수가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게 도노 이전의 점수예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 수행은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멈추면 멈춰요. 근데 도노를 한 이후의 수행은 닦음 없는 닦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닦아도 참나가 있고 안 닦아도 참나가 있고, 닦아도 결국은 참나를 드러낸 것뿐이지 내가 뭘 한 게 아닌 거예요. 요 미묘한 얘기인데, 본래 열반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분은 이제 수다원가에 들어선 거예요. 본래 열반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체험을 해야 수다원가고, 아라한은 이제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상산매라는 말을 제대로 쓰려면 아라한은 돼야 돼요. 아라한은 뭔 짓을 해도 열반이에요. 오온이 늘 돌아가고 있으면서도 열반이에요. 그게 미묘해가지고 요 아라한 개념을 잘 못 잡으세요. 제가 수많은 그 입바사나 단체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분들은 다 아라한이 뭔지 몰라요. 충격적이죠. 전 동남아 것까지 다 구해서 보는데, 미얀마 뭐니 아라한이 뭔지 정확히 알고 설명하는 분이요 계세요. 계시긴 계시는데 몇 분 말고는 설명을 다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몇 분은 어떻게 하냐면 스승들이 아라한을 얻었어요. 그 유명하다는 단체 있죠. 미얀마의 누구니, 태국의 아잔차 이런 분들은 아라한을 얻은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죠? 환상을 갖고 계세요. 아라한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체계를 복잡하게 해놓고 막 쪼개놨어요. 알면 그렇게 쪼갤 수가 없거든요. 모르니까 엄청 쪼개놔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수다원까지 가는 길을 멀게 해놔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단체 가면 야 일단은 빨리 가, 지금 9단 가야 돼, 이러는 단체가 있으면 여기가 진짜죠. 뒷단 얘기를 안 해요. 1단까지 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사범이 몇 단이라는 얘기입니까? 아정부랑 명상이 지금 아주 건물처럼 유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분이 아라한이면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진짜 아라한들은요, 그 여유로워요. 본래 열반을 알기 때문에 사마타에도 집착을 안 해요. 그 아잔차 스승이 아라한이에요. 그 아잔차 스님도 아라한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유로워요. 아잔차 스님은 동양의 선승 못지않게 여유로워요. 재치 있고 누가 와도 탁탁 적절히 대응해요. 아잔차 스님이 제일 낫다, 제가 볼 때. 그 아잔차 스님 육조단경을 인정해요. 다른 스님들은요 화두하면 사마타라고 그래요. 화두서는 사마타다. 그런데 그 아잔차 스님은 인정해요. 육조단경 잘 돼, 맞다. 이 확하나선을 인정해요. 차원이 다르죠. 진짜 아는 사람은 알아요.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루 종일 알아차리고 있어도 알아차린 자가 있고 알아차린 대상이 있고 알아차린 행위가 따로 있으면 이거는 의식으로 하는 산매고요. 이 셋이 본래 하나라는 걸 늘 알면서 이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일상산매, 진짜 일상산매.
대승기신론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일상산매는 진여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만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의식으로 노력하는 에고가 하는 일상산매와 참나가 흐르는 일상산매는 틀려요. 맛이. 그러니까 송화두라고 해도 틀려요. 그래서 견성하신 분이 화두를 염하는 거는 맛이 틀리죠. 늘 참나가 있는데 몰입거리를 하나에 몰입을 해서 더 강렬하게 참나를 드러내고 싶다고 할 때 쓰시는 것 뿐이에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화두에 집착을 안 하죠. 화두 아니어도 돼요. 이는 사 해도 드러나요. 해보세요. 참나 아시는 분은 진지하게 이는 사 하면 선명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삼매예요. 이는 사만 또랑또랑또랑하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에도 똑같아요. 내 몸의 움직임에 집중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몸에 집중을 해도 삼매요. 예, 남하고 싸우고 있어도요. 싸우고 있는 걸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다만 그런 식으로만 삼매를 인정하면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수시로 강하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에서 또 아라한도 계속 수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호흡 출입심념이나 몸을 관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계속 유지해놔야지. 왜냐하면 에고의 자아, 오온의 자아는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참나의 힘이 에고의 자아보다 더 세야 되거든요. 요거 수위 맞춰놓느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참나는 늘 흐르는 걸 아는데 본래 열반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수행을 좀 게을리하면 에고가 좀 다시 올라와요. 참나가 어디 가는 건 아닌데 이게 에고가 다시 올라오면은 내 삶의 이 방식에서 뭔가 에고의 지배를 받게 돼요. 예. 다 지켜보는데도 에고를 제압을 못하고 따라가는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다 제3자처럼 나를 보는데도 내가 습대로 가고 있는 것을 못 막는 경우가 있고 막는 경우가 있어요. 육바라밀이나 팔 정도로 틀어버릴 수 있는 힘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아주 디테일한 건데요. 더 전문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를 대처할 수가 있죠. 아라한 정도 되면 대처해야 아라한이에요. 이 수위 조절을 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탁발하러 가다가 이 세상을 보면 마음이 좀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싹 돌려서 다시 갈무리해요. 그 정도는 해야 아라한이죠. 이 수다원은 갔다가 놓치면 수다원이에요. 와 하면 열반이 어디 가고 없어요. 다시 와서 열심히 하면 또 열반이 나타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수다원이고 사다 하면 열반이 든 상태가 더 많아요. 열반을 늘 흐른다는 걸 더 많이 느껴요. 아나함 정도 되면 안 놓쳐요. 열반은 안 놓치는데 누가 건들면 깨져요. 아라는 풀어놔도 안 깨져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옛날 인도에서는 윤회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원래 저기 대표님 말씀하신 거 몰입 4단계가 그러니까 사담 안함 그 순서가 되겠네요. 아니 그거랑 틀려요. 그게 집중이 짧고 길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게 유지되고 그 느낌인데 네네. 그 느낌이 그 4단계의 느낌은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4단계예요. 왜냐 앞에 4단계는 슈퍼의식을 모르는데 4단계까지 들어가서 슈퍼의식을 알았죠. 네네. 슈퍼의식 알면 이제 수다원이에요. 안 뒤로 그러면 또 4단계가 슈퍼의식이 이제 짧으냐 기냐 이어지냐 자유롭냐 그걸로 딱 예전 어른들이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공식으로 하면요 어디 갖다 맞춰봐도 경전에 딱 맞게 아라한이 설명이 되는데 지금 청정도론이 뒤에 많이 틀어놨어요. 그거를 뒷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라한을 붙여놓은 거예요. 초기불경 팔리경에 나온 석가모니가 말한 아라한이 아니고 이렇게 잔뜩 붙여놨어요. 뒷사람들의 의견을. 그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거기서 한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요즘 동남아의 이빠사나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석가모니는 얘기도 안 한 복잡한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수다원 하나 가는데 16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요. 왜냐면 석가모니 때는 반나절 얘기 들으면 수다원 나왔다고요. 빠르면 아라한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나오죠.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무슨 어떤 다툼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왜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면서 이제 호흡으로 단전에다 호흡에다 신경을 쓰면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을 때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그 일상산매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일상산매를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지해 가시면 되죠. 참나는 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상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또 끝없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늘 이어진다는 점이 일상산매고요. 사실은 지금 그냥 산매를 또 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산매에 따로 드는 거예요. 송화두를 하면 일상산매가 아니라 송화두를 해서 그냥 산매에 드는 건데 왜 일상산매라고 하냐? 참나가 늘 있으니까. 원래 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상산매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산매에 드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본연산매, 일상산매, 일행산매라는 거는 늘 참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흐르는 참나지만 우리의 에고 속에서 그 강렬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수시로 방편으로 다양한 산매들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송화두가 일상산매가 되게 하라 하는 그 의미는 본래 의미의 일상산매가 아니고 열심히 들어라는 얘기죠. 그냥 밤낮으로 들어라라는 의미로 일상산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동정이려도 다 의미하는 게 틀리잖아요. 화두로 동정이려 했느냐 그럼 화두를 늘 들고 있었냐밖에 아니에요. 근데 본래 의미의 동정이려는 참나는 원래 늘 한결같다는 의미죠. 이렇게 두 개는 좀 구분해서 쓰세요. 참나를 모르고 어떤 몰입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를 묻고 있는 그 일상 몰입과 늘 몰입이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일상 몰입이라고 하면 두 개의 의미는 좀 다르죠. 근데 저는 이제 경전적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일상산매, 일행산매, 그리고 육조단경에서도 그런 일상산매, 일행산매를 강조하는데 그때의 의미는 늘 여여하다는 뜻이에요. 진여는 늘 여여하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일상산매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거는 참나가 일단 늘 흐른다는 건 알아야 돼요. 기본으로. 그런 분이 하는 모든 거는 일상산매를 도와주는 거죠. 보조적인 기법으로 써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빠사나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일상산매죠. 일상에 계속 열심히 해가는 의미가 좀 달라요. 이거는 일상에서 밤낮으로 안 끊어지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래도 잘 땐 끊어지죠. 어떻게든 끊어져요. 사실 일상산매라고 하지만 송화두를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끊어질 때가 없을까요? 화두에 대한 집중이 약해질 때가 없을까요? 아이고 밥 차려야 되는데 갔다가 딱 다시 밥 차려야 되는데 아미타불 하다가 살짝 갔다 오고. 왜냐 우리 뇌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생겨 먹었어요. 아미타불 아이고 넘어질 뻔했네. 아미타불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미타불 아이고 누가 나 부르네. 아미타불 그럼 이게 지금 이걸 일행산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뚝뚝 끊기는데. 그런데 일행산매예요. 참나는 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진짜 궁극의 의미의 일행산매, 일상산매는 참나밖에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두 가지 산매가 잘 됐을 때 본연산매에서 딱 이렇게 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어느 한 산매를 통해 하나씩 파고들어요. 몸을 관찰하다가 호흡을 보다가 참나를 보다가 막 하다가 궁극에 참나가 늘 흐른다는 걸 알아요. 예, 이 정도 알면 아직 이제 알긴 했는데 못 머무르면 수다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노에서 말하면 해오예요. 해오. 수다원이 해오예요. 알긴 아는데 지금 이제 여기 머물러야 한다는 걸 아는데 못 머무르니까 머리가 앞서니까 해오죠. 개념이 앞서니까 체험보다. 체험은 분명히 있는데 머물러 버리면 징호로 들어가요. 그럼 저 초기 불교에서는 머물러 버리면 아라한이에요. 늘 열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라한도 수시로 마음 리셋을 해주는 이유가 늘 열반이지만 오온에 때가 끼거든요. 뭐 좀 보고 오면 때가 끼고 뭘 하면 때가 끼고 다른 아라한이랑 좀 말싸움 좀 하면 때가 끼고 신경전을 좀 벌이면 때가 끼고 거기도 그 당시도 뭐 별일 다 있어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아라한들도 자살하고 막 하잖아요. 별 기록이 다 나와요. 초기 경전에. 근데 있잖아요. 어느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 내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참나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참나 상태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업을 짓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건 이제 코미디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지금 우리가 영향받고 있고 저까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업이 아닐 수가 있네요. 업에 대해 착각하시는. 업은요 작용 반작용을 일으키는 모든 일체를 말해요. 가만히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업을 안 진다는 게 저는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나 업 안 지어 하는 분은요 요거 던져서 안 떨어지게 한번 해보시라고. 던지면 떨어지죠. 철저히 카르마 속에 살고 계시는데 무슨 나는 업이 깨달았으니까 업이 없다. 그럼 깨달은 사람이 던지면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깨달은 사람 밥도 안 먹어야 돼요. 업을 안 지으려면. 꾸역꾸역 밥은 잘 드시고 계실걸요. 그런 분들이. 근데 꼭 업 없다는 얘기를 꼭 겸해서 해요.
그게 또 마장이에요. 무서운 마장. 난 깨달았으니까 업이 없을 거다. 그런 분은 진짜 아라한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진짜 아라한은요, 업이 없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참나에는 업이 없다라는 뜻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털끝 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현상계는. 오온의 자아는 업으로 굴러가고 오온을 초월한 이 니르바나에서는 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윤회에 들지 않는다. 사실 나는 윤회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아야 아라한이고 한쪽에 오온의 자아는 끝없이 윤회 속에 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라한들도 오온의 자아가 돌아가기 때문에 밥도 탁발에 가서 계속 먹어야 되고 부처님도 마지막에 음식 잘못 드시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칼같이 업에 그거 드셨어도 안 돌아가셔야죠. 업의 지배를 안 받는다면. 칼같이 업의 지배를 받고 계신데 안 늙으셔야죠. 업의 지배를 안 받는. 근데 이게 제 말이 다 안 된 얘기잖아요. 현상계 안에 살면서 나는 업의 지배가 없다라는 말을 또 그 업을 짓고 계신 그분의 그 입장에 구업을 짓고 계시잖아요. 이게 잘못된 개념에서 일어나는 되게 환상들입니다. 착각들. 냉정히 보세요. 다 업 덩어리야. 수만 번 쉬어도 업이에요. 들이쉬고 내쉬고 업. 다 업입니다. 그게 무분별지하고 분별지를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쵸. 예, 절대계랑 현상이 헷갈리고 계십니다. 업이 있는 이 오온의 자아, 현상계적 자아, 업이 없는 우리 절대계의 니르바나의 자아를 두세 개를 잘 경영하는 게 이 수행자예요. 아라한은 공부 막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 인도에서 아라한이면 이제 윤회 끝났다고 인정받는 그런 경지거든요. 인도에서는 견성만 하면 끝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마하리신이 누구니 딱 거기까지밖에 설명 안 하잖아요. 참나에 들어앉는 딱 거기까지.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다 아라한들이 막 여럿이 나왔는데 그런데 부처님한테 비하면 턱없는 거예요, 실력이. 아라한들도 인정해요. 그래서 18불공법이라고 18가지 부처님하고 아라한이 공유하지 못하는 걸 정해놨어요. 그럼 부처님은 뭡니까? 아라한, 같은 아라한인데 이렇게 급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 안에도 급수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 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얘기를 해버리면 십지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아라한에서 끝나는 형식으로 체계를 짜놓으니까 뒤에 체계를 짤 때 좀 잘못 짠 거예요. 그건. 지금 동남아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은요, 그 부처님 초기 불교 때 아라한이 아니에요. 거의 십지체계에 준하게 짜는 아라한이에요. 위상이 안 맞는 거. 초기 아라한은 니르바나에 안주하고 끝났기 때문에 반나절에 나왔는데 지금 아라한은 안 나와요. 뒤에 내려오면서 살이 보태져가지고 아주 엄정한 체계예요. 십지체계 같은 체계가 돼버렸거든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때 아라한을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초기 불교를 보면 다 힌트가 다 있는데도 자꾸 지금 불교의 눈을 가지고 그때 걸 읽어내려고 하니까 안 맞죠. 그래서 그때 윤회가 끝났다는 얘기는 그냥 열반에 안주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바경이라는 초기 불경 보면 아라한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라한들도 계속 공부를 해서 탐진치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럼 그 당시 아라한은 달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탐진치 뿌리가 다 뽑힌 게 아라한이라고 체계를 짜놓으니까 부처님 때 아라한하고 지금 위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자는 와가지고 부처님 얘기를 듣다 그 자리에서 아라한도 되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거는 그 아라한은 그 보통 모든 번뇌를 다 뿌리 뽑은 뒤에 도달하는 아라한이라면 될 수가 없죠. 저는 되게 간단한 걸 가지고 지적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제가 하는 걸 못 봤어요. 이런 얘기 제가 딴 데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불경을 초기 불경이랑 그 후대 연구 자료들을 펴놓고 보다가 안 거예요. 다른데 전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름 말로 이렇게 논문 발표하듯이 지금 새로운 학설을 주장한 거예요. 화엄경이 십지가 십주다. 뭐 이런 것도 제 어디 없는 제 논문이고요. 바빠서 논문으로 못 쓰고 말로만 합니다만 이 아라한에 대한 이상에 대한 고찰 그리고 사선정과 무색정을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는 그런 우주관이 잘못됐다는 거. 그건 선정일 뿐이고 사선정과 그 무색 사선정이라는 건 사실은 별도의 전혀 다른 수행법이라는 거. 이거는 그래도 다른 그 학사 교수분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선 체험이 없어서 리얼하게 설명을 못 해주지. 왜냐하면 문헌상만 봐도 무색 선정이 먼저 따로 있거든요.
출가했는데 부처님이 무색계 사선정부터 배우고 나중에 6년 고행한 뒤에 사선정을 익혀요. 순서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문이 다 있어요. 다만 설명을 명쾌하게 못 해주는데 그건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제가 선정 체험을 해본 결과 두 개는 이렇게 다릅니다 하는. 이런 불교 안에서만 해서 제가 새로운 학설을 주장한 게 꽤 많고요. 기존의 아리까리한 문제 제가 답을 제시한 것도 꽤 많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아마 재미있는 얘기들이, 화두선 어떻게 하는가에도 제가 거의 새로운 학설들을 막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나면요, 공부하시기 진짜 편할 겁니다. 그냥 머리가 시원한 채로 공부하시고, 소승 대승할까 소승할까, 이파사나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막 관아선 해야 되나, 목조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연부를 해야 되나, 막 혼동스러운 중에 5분 머리책만 딱 보셔도 다 됐고, 몰입 4단계나 가자. 몰입 4단계만 가시면 돼요. 그쵸? 몰입 4단계예요. 화두로 4단계가나 연불로 4단계나 똑같은데 싸워요. 연불에서 얻은 몰입 4단계는 슈퍼의식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럴 수가 없는데 사람 마음이. 화두에서 간 거는 슈퍼의식 아니야,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빠사나는 고정된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똑같은 사마타예요. 사마타라는 걸 모르셔서 그래요. 사마타는 마음이 하나에 고정되기만 하면 사마타예요. 그래서 사티도 사실은 사마타예요. 그러니까 개정해 8정도, 개정해가 확장된 게 개정해 사막이 확장된 게 8정도인데 정념 사마타니, 사띠니, 정 사마타니 다 개정해 중에 정 파트에 들어가거든요. 계율 파트에는 정어, 정업, 정명이 들어가고요. 정견, 정사위는 해 파트에 들어가고, 장르가 사마타 파트예요. 염 자체도 이미 약한 사마타예요. 정념은 딱 집중했는데 몰입 4단계가 이 사마타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말한 정념,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사마타예요. 한 가지만 알아차리느라고, 그게 고정된 대상이건 움직이는 대상이건 한 대상에 집중을 했다는 건 이미 사마타예요. 마음이 고정됐기 때문에. 다만 고정 정도가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고정 정도는 우리가 정념이라 그래요. 정정부터는 생각을 못해요. 생각까지 멈춰요. 멈춤이 더 강해지면 정정, 멈춤이 약해서 마음은 딱 고정돼서 희열이 나고 신바람이 나는데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정념 그래요. 그럼 정념이 사마타 체계로 보면 어떤 사마타냐? 초선 근분정의 사마타예요. 초선 약간 못해서 아직 생각이 움직이고 있는 정도의, 그런데 몸은 심신은 경안이 왔고 희열이 왔는데 생각은 돌아가고 있는 정도의 이 선정을 일선 근처라고 그래서 초선 근분정이라 초선 살짝 못 되는 사마타예요. 그걸 정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념 따로 있고, 우리는 정념하지 사마타 수행 안 한다 그러면 이것도 교리 체계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약한 선정을 정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념에 늘 사마타에 기반해서 이빠사나를 하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 교리가 법구경에 뭐라고 있냐면 명상에서만 지혜가 나온다. 즉 사마타에서만 이빠사나가 나온다가 기본 교리이기 때문에 약한 사마타라도 들지 않으면 이빠사나는 안 나와요. 사띠가 약한 사마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거예요. 일상에서도 약한 사마타를 계속해서 끊어져도 돼요. 왜냐? 참나가 이어지니까 사마타는 끊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송화도 하다가 아미타불 그 냄비 태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유 하고 다시 돌아오면 요거 갔다 오는 걸로 인해 오늘 하루 망친 건가요? 나는 일상삼면을 못하는 건가요? 일행삼면은 난 영원히 못하는 건가요? 찰나찰나 끊어진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참나가 이어지는 거지, 열반이 이어지지 절대계의 물건만 이어지지 현상계의 물건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부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현상계는 무상하다. 여러분이 이빠사나를 하시건 송화두를 하시건 오온의 자아로 하시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은 무상한 게 맛이에요. 무상한 게 맛인 애들을 무상하지 말라고 자꾸 하시면 스트레스만 받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망상에 자꾸 빠져드는 게 맛이에요. 하지만 진짜는 망상도 본래 열반이다라고 이렇게 아시는 그 지혜가 없으셔서 스트레스 받는 거고, 아라한쯤 되면 그걸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들이 아는 그 지혜를 더욱 확장시킨 게 대승 이념이에요. 대승 원리예요. 왜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소승식으로 주장하느냐? 본래 열반인 줄 안다면
현상계도 그럼 열반 아니냐? 그렇죠. 너의 오온이 본래 열반에 근거하고 오온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면 아라한들의 오온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현상계 원래 오온 자체도 그럼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고를 확장해 가버리면 대승 이론이 나와요. 소승은 딱 어디까지만 하다 멈춘 거예요. 지혜도 더 개발 안 하고 무상고 무아라는 말만 하고 딱 멈춰요. 근데 무상고 무아란 것만 알아가지고 국가가 경영이 되나요? 올바른 자비를 구현할 수가 있나요? 저쪽 속사정도 알아야 되고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무상한 거야 인생이. 이건 화만 더 돋구지. 뭔가 그 사람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해요. 무상한 거야. 괴로운 거야. 다 놔버려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이 말 들으면 상근기죠. 안 듣죠. 그러면 이 훨씬 다양한 인간에 대한 심리에 대한 지혜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석가모니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 역설인데요.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면서 부처는 갖고 있고 아라한은 없는 18불공법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심리학적 지혜가 나와요. 석가모니는 중생을 보면 근기를 금방 읽어낸다. 아라한들은 못 읽어낸대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석가모니는 중생을 보면 금방금방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맞춰줘 버려요. 아라한은 그걸 못한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아라한의 무상고 무아만 아는 지혜로는 당연히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대승이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하면 되지. 그래서 부처대 하는 거 우리도 다 하겠다. 18불공법에 나온 거 우리도 다 하겠다고 나선 아라한들이 보살인 거예요. 원래 다 아라한들인데 아라한 중에 일부가 되게 제한된 것 같다. 우리 아라한. 중생 구제도 잘 못하고 지혜 폭도 작고 너무 사마타에 집착이 있고 출가해서 우리는 밀림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집착이 있고 사마타만 즐기고 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 사실은 사마타를 초월해서 열반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왜 사마타에만 집착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움직인다고 열반이 깨지는 것도 아닌데 오온 속에서 열반을 구현한 존재가 아라한인데 도대체 이 오온은 되고 저 오온은 안 된다는 게 이상하다. 그럼 결국 뭐냐? 귀찮아서 앉아있던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깔 때 첫 번째가 소승들은 사마타에 집착해서 귀찮은 수행은 싫어한다. 요게 대승 유식학에서 소승 깔 때 쓴 논리예요. 그래서 큰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해 줄 수가 없다. 요 논리가 다 나와요. 오늘 이런 얘기를 갑자기 지금 제 머릿속에 있던 정보들이 깨지는 바람에 나왔는데요. 갑자기 하게 돼서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요. 따로는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흐름에서는 말 못할 것 같은데 요 흐름 속에서 쭉 이해가 되시죠? 네. 요거 녹음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 됐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